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특별한 관심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든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목사님은 그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데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골로새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답지 않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수고했으면 수고했지, 새삼스럽게 알아달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힘써 왔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골로새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바로 나와 있지만 헬러 원문에 보면 내가라는 그 단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1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힘을 다 쏟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힘쓴 것 사실입니다.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다가 지금 바울은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참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썼다. 그런 의미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힘을 다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골로새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영지주의 철학이 골로새 교인들 굉장히 미혹을 시켰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미혹시켰던 영지주의 철학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고 또 육신이 악하니까 금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양면성을 영향을 받았죠. 사실 철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지식적으로는, 우리 이론적으로는 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전에 읽었던 어린 왕자, 어제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린 왕자를 한 번 더 이제 읽었습니다. 옛날 읽었을 때 감동과 지금 좀 다르더라고요. 어린 왕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불시착했던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것은 소중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사실 영적 세계는 어떤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믿음 생활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믿음의 실상은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거 아주 심플하고 정말 이렇게 귀한 진리인데요. 영주주의 철학의 그 영향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맛보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 그런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말이죠. 영적 체험한 분들이 많은 간증도 있는데 정말 귀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근데 표현상에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직접 소리를 들었다는 걸까요? 듣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에서 뭐 그런 경우도 부인 안 합니다. 그럼 맨날 그렇게 끄는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경 인물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암흑에 그 간증하는 분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진짜 듣고 싶습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말이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듣고 항상 이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스테이크로 말이죠. 아무개야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성경 몇 장 몇 절에 비춰봐라. 그죠?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 또 라우디기아 우리 교인들 대면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또 이렇게 라우디기아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거짓 교훈의 유혹을 받아서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텐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를 힘썼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시험을 앞에 두고 흔들리고 또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해지고 참 목회자는 늘 그런 현실 문제 앞에서 약해지고 흔들릴까 봐 늘 노심초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부분. 어제 우리 곽영선 목사님, 우리 간증한 거 제가 다 이렇게 녹화를 했거든요. 정말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 어쨌든 우리 곽영선 목사님 다운 것 같아요. 저렇게 말이죠. 30대 엑셀 작업해갖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탁월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울먹이면서 말이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집사 시절에 말이죠.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곽 목사님 큰 위로가 됐죠. 좋은 직장, 그거 다 이렇게 포기하고, 목회기로 들었을 때, 물론 인도해 주셨지만, 때때로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여러 가지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 왔다. 이제 그것이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의 한 면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텐데, 자, 이게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고린도 교인들이 제발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린도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갑자기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뭐 저희들이 이전에 한번 저희 집사람 같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말이죠. 그런 말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덥든지 해서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물도 한번 이렇게 정말 막 그냥 토할 것 같더라고요. 온천수 이제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이 히에라볼리아하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사실은 이렇게 유명한 도시인데, 우리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말이에요. 북서쪽으로 약 한 18km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참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쓰겠다. 여기 힘을 다해 쓰겠다는 원문의 뜻도 보면 말이죠. 고뇌라는 뜻입니다. 또 싸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치열하게 이렇게 힘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영적 싸움을 이렇게 싸우다 보면 많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이런 경우들, 오늘도 이제 저희 교회 시찰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참 어려움에 처한 그분들 대화를 나누면서 또 제가 이전에 겪었던 그분 나누면서 눈물이 글썽한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찡하곤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2장 2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씩 이어가고 있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면 좋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고요. 힘들어하는 그 자체를 같이 아파해주는, 물론 해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해답 전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뭐 이런 자기를 나타내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도들이 우리가 뭔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다하여 이렇게 수고하시는가? 내가 또 잘해야지.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야지. 그렇게 마음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좀 슬프고 힘드니까 어떤 위로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말이죠. 좀 더 깊은 의미는 여기에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는 거짓 교훈에 흔들려서 그냥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세워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로의 목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위로합니까? 위로해서 나 너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그만할 거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뭐 이럴 때 말이죠.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사모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제 여기까지다.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이 말이죠. 목사님 힘내시라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목사님 마음 잘 압니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전의 일입니다. 한 30년 전이죠. 어떤 권사님, 목사님 제가 골프 회원권 제가 해드릴게요. 골프 좀 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골프 칠 그런 정신적 이력도 없고 그냥 제가 할 일이 많아서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도 안 하니까 말이죠. 한 번은 기사를 보내갖고 말이죠. 차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이제 저는 또 신방가는 줄 알고 그런데 시외로 벗어나더라고요. 권사님 지금 신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신방이냐고. 야구장 갔고 야구 경기 보면 시원하다고. 물론 뭐 그냥 어쨌든 그 마음, 그죠? 제가 또 그렇다고 뭐 야구 경기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마음을 읽고 이제 위로받는데 사실 진정한 그 위로는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뭐 다른 것은 우리 일시적이죠. 자, 그 다음에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죠? 그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되는 주제거든요. 바울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근데 원수 마귀는 늘 이렇게 미움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근데 우리 주님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서로 위하고 아끼고 무슨 선물을 뭐 이렇게 과자를 뭐 이렇게 장난감을 사도 형 챙기고 누나 거 챙기고 그런 모습 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바울은 지금 이단의 그 거짓 교훈의 그 공격 앞에서 그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신앙이 흔들릴까 봐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면 연합이 되죠.
또 사랑하면 치료가 됩니다. 또 사랑하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요한일서의 주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참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의 특별한 관심사가 뭔가 하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기 확실한 이해가 뭘까요? 여기 확실한 이해는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IQ나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 3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안에는 어디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이제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뜨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문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문해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식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지식적으로 말이죠. 너무 뒤떨어져 있는, 또 어떤 아이들은 지식적으로 너무나 앞서 있는 경제 양극화뿐만 아니고 지식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선생님은 다 안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야교를 할 때 저기 거제도 어디 바닷가에 있는 이렇게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또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물었죠. 궁창이 뭡니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가 자신있게 말이죠. 시궁창력. 이 문해력에, 그죠? 단어는 같은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의 문해력은 어떨까요? 매주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단어는 알겠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아마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또 라우디게 교인들을 향해서 확실한 이해, 그죠?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의미와 가치가 뭔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이죠. 세상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우린 좌절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좀 부족해도 말이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담겨 있거든요.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죠? 이건 이렇게 우리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 말이죠. 벌써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딱 보면 말이죠.
어떻게 될지 딱 나온단 말이죠. 배워서 나옵니까? 물론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말이죠. 어떻게 될지 지혜를 주시고, 왜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지식과 모든 보화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부분은 너무 적지만 그 일부분을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고로새 교인들에게 갖고 싶었던, 좀 나누고 싶었던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9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놓치기 쉬운 게 말이죠. 자꾸 우리 쪽에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이렇게 준비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말이죠.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말이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따라를 이렇게 늘 가로를 치십시오. 그죠? 기뻐하심을 따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 그죠? 우리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다음 문제를 자꾸 그 앞에다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감격이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은 말이죠. 내가 뭔데?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나? 그게 감격해서 말이죠.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거든요. 힘을 다해 수고했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말이죠.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잘하고 못해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데 뭔데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스바니도 말씀. 때로는 내 자신이 왜 이렇지? 때로는 비참하고 참 그렇게 생각들이 엄습해 올 때에 저는 그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주님이 내가 뭔데 나로 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봉사하고 섬김 아닙니까? 우리 항상 우리가 이 부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